성경 전체에서 가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기록된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전서를 보낸 이후에 바로 후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전서와 후서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주제가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의 주제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그 주제를 잘못 이해함으로 다시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교회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7개의 이 땅의 교회를 보여주었는데, 이 땅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완전한 성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를 함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에 도달하신 누구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해야 하는 회개와 또한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살고 온전히 회개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교회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파했고, 세 안식일 동안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도 좀 센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빌립보에서 바울을 싫어했던, 시기하고 바울을 싫어했던, 박해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왔기 때문에,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으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피신하게 하였다가, 또 그 사람들이 야손이란 집에 쫓아와서 바울을 내놔라 하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빼돌려서 어디로 보냈냐면 베레아로 이동을 시켜 해주고, 이 야손은 끌려가서 그들에게 욕을 먹고 배상금을 다 물어주고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누구를 보냈냐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보냈는데 나쁜 소식을 받았습니까?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까?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디모데와 실라와 이 바울을 베레아로 빼내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더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런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바로 구약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죽었다 살아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다라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함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인간과 불의한 우리 인간과의 중간 역할을 누구로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부활과 종말에 대해서는 부활에 대한 설명도 잘했지만 재림에 대한 설명도 해 주었지만 미진하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4장 5장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는 너희가 재림 신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고 재림은 이렇게 온다. 어떻게 온다 그랬습니까? 도적같이 오고 산모가 해산하는 것처럼 갑자기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해줬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도둑같이 오고 해산같이 급히 온다 라는 그 말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왔나보다 주님이 지금 오셨나보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영적으로나 설교적으로나 또한 바울이 보냈다는 그 편지를 바울에게 온 편지라는 그 내용이 진짜 바울에게 온 편지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바울을 사칭해서 보낸 편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가치관으로 그 성경을 이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도적같이 오리라 산모가 해산하는 것처럼 급속히 오리라 그 말을 오해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을 사칭해서 보낸 편지인지 진짜 바울의 편지인데 그 편지를 읽고 오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바울을 사칭한 편지 또 영적으로나 설교적으로나 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영으로나 설교로나 또한 바울이 보냈다는 편지로 보았을 때 누가 이르렀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동기는 그렇게 바울이 사칭해서 보낸 편지와 또 잘못된 영적 체험과 또한 잘못된 말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후서도 데살로니가의 후서도 전서를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후서를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전서는 어떤 걸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서는 디모데로부터 3장 5절 한번 디모데 전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육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디모데 전서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삼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무슨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자고 한다고 하니 어떤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까?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까? 좋은 소식. 디모데를 보냈는데 좋은 소식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러이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까? 안 받고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 1장 6절과 2장 14절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3장 5절에 보면 사탄이 조종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 3장으로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누굽니까? 그가 디모데를 보냈으니 이는 혹시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디모데를 그들의 믿음이 잘 지켜지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누가 시험한다고 했습니까? 혹은 시험하여 사탄이 너희의 핍박 가운데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가 너희의 수고가 헛될까 봐서 누구를 보냈다고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장 4절에 보면 그 교회에 음행한 일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환난의 핍박을 받았고 환난의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또한 음행한 일도 그 교회에 있었다 없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음행한 일도 있었다. 그러므로 4장과 5장은 그들에게 뭐 할 것을 당부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그 날에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므로 너희가 약한 자를 돌보고 또한 가난한 자를 살피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라 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5장 14절에서 그렇게 배웠답니다. 5장 14절은 너희가 이렇게 재림의 신앙을 바라보며 종말의 신앙을 바라보며 도적같이 오고 해산같이 올 그날을 바라보며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거룩한 그 사탄의 길을 막는 자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함으로 사탄이 못 오도록 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사탄이 못 오도록 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당시에 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막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직 사탄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직은 교회가 뭘 막고 있습니까? 사탄의 나타남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적그리스도는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끊임없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타나지만 기존
기존 교회가 이깁니까? 이단 교회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기존 교회 기존 교회가 이기고 있는 것은 막고 있습니까? 안 막고 있습니까?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언젠가 이 기존 교회에 막고 있는 세력이 거룩함이 빠져버리면, 거룩함이 빠졌다는 건 뭡니까? 1장 15장 전서 5장 14절 합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게으른 자들, 게으른 자라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 권계하며 마음에 약한 자를 권계하며 마음에 약한 자를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 이거 똑같은 거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삼가 누가 누구이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으로 따르라라고. 이걸 하지 않는다. 이걸 하지 않으면 뭘로 지금 막고 있습니까?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안 갚고, 기존 교회가 지금 이걸 찾는데 악을 악으로 갚고 선을 선으로 행하지 않고 서로 맛보기로 하면은 그때는 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정말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매 순간순간 적그리스도,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는 계속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계속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재림 때 나타나는, 마지막 재림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누가 현재 맡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맡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맡고 있습니까? 교회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썩으면, 교회가 썩어서 그걸 막지 못하면 누가 나타납니까? 적그리스도가 당당하게 나타나서 모든 교회가 그 사람 손아귀에 넘어가서 불법이라는 것은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는 사람이죠.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의로운 율법이 존재해. 그런데 이 불법한 자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그래서 불법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의 편지라고 사칭하는 사람, 또한 이 불법한 자들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서를 급히 쓴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가 이르렀다, 주가 지금 재림하셨다라고 영적으로나 설교로나 또 바울이 보냈다는 편지 내용으로 주가 왔다고 말한다라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단 말이야. 왜 믿었겠습니까? 바울이 말했다고 하니까. 바울의 편지가, 바울이 말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급히 편지를 써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아니야. 지금 주는 이럴 때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 어쩔 때 나타납니까? 주는? 교회가 자기 할 일을 할 때, 아니면 자기 할 일을 못 할 때? 자기 할 일을 못 할 때 주가 나타난다 라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전서는
데살로니가의 현황, 데살로니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디모데로부터 3장, 디모데로부터 이렇게 기쁜 그 소식을 듣고 4장과 5장에 너희가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돼야 되고 교회가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구별돼야 하고, 그러므로 교회는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서 반드시 그 거룩한 구별된 것들이 이 불법한 사단으로부터 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므로 항상 너희는 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지막에 뭡니까? 항상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뭐합니까? 거룩이 구별된 교회가 사실은 무엇을 맡고 있습니까? 사탄의 나타남을 맡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넘어지게 하려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면 교회가 끝납니까? 끝납니까? 끝난다. 사탄의 교훈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칩니까? 있는 그대로 성경을 가르쳐야 돼. 성경을 안 가르치고 자기 인생 이야기하고 세상의 도덕 시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깨닫는 시간이 설교지 세상의 윤리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착하게 삽시다.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게 삽시다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착하게 삽니까? 아니면 악한 것을 막기 위해서 착하게 삽니까? 악한 것을 막기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이 구별된 삶이 나 그렇게 인생을 살고 내 자신의 화평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웃을 화평하게 하면 내가 화평한 것이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지 그것이 뭘 막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법한 자를 막는 거다. 그러나 언젠가 그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산 제물, 산 제사를 드린 그 성도들이 부패하게 된다, 부패하지 않게 된다. 부패하게. 그때 누가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 편지 쓴 이유는 알겠죠? 편지를 왜 썼습니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잘못 알고, 예수님은 재림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나, 어떤 사람은 심판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주의 말씀. 아니, 데살로니가 후서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가운데서는 약한 자를 돕지 않고, 가난한 자를 격려하지 않고, 어려운 자를 모른 채 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형벌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줍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비춰진다고 했다. 아멘. 그런데 8절과 9절은 뭐냐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심판한다,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한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너희도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은 아는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에서 심판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는 일이야.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안 가르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다 안다 모른다 지금. 다 모른다. 재림에 대해서 재림이 구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자들을 막고 있는 것이 교회다 교회가 아니다. 교회다. 너희들이 이것을 막고 있는데 너희들이 모든 일을 복음의 일을 놔버려. 여기 성경에서는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2번, 전서에서는 5장 14절에 게으른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가 게으른 자들입니까? 교회에서 지금 뭘 맡고 있습니까? 사단의 출현을 막고 있는데 사탄이 점점 활개를 쳐. 활개를 치면서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활개를 칩니까? 좋은 말로 칩니까? 나쁜 말로 칩니까? 좋은 말로 가진 미사오구를 써서 이렇게 오셔. 그러다가 안 먹혀. 그러면 뭐 합니까? 두 번째 방법은 억압. 막보기로 이제 막보기로. 처음에는 좋은 척 그렇죠 그렇게 되죠 막 하다가 나중에 안 먹히면 뭡니까? 억압한다는 거예요. 방법이 억압. 사탄은 그래 내가 너 가만두나 내가 네 가만두나 보라. 네 가족들 가만두나 보라. 그런 식으로 악을 뭘로 갚습니까? 악으로 갚는다. 사단은 반드시 선으로 갚지 않아. 악은 둘로 나눈 사람이에요. 하나로 붙이는 거. 하나. 성령은 하나다. 세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다. 그 하나라는 것은 성령은 뭐합니까? 합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고 사단은 뭐하게 하는 겁니까? 나누는 영이란 말이에요. 쌈시키는 이게 그러나 구별을 해야 됩니까? 구별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탄이 자기를 미혹하는데 그래 나는 선을 행하니까 내가 너 따라갈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별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거룩히 구별됐다라는 것은 그걸로부터 멀리. 그러나 그 사람을 버리는 겁니까? 버리지 않는 겁니까? 넓게는 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밖으로 쫓아내지 마라. 쫓아내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버리고 너희가 세상 밖에서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음행한 사람 만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구별은 저 사람 분리하고 지금 나를 미혹하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억압하는구나 라고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아는 것이 뭘 아는 겁니까? 예수를 바로 아는 겁니까? 바로 모르는 겁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까지를 알아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그 시기는
교회가 부패돼서 막을 수 없을 때, 이중에서 옮겨졌을 때, 옮겨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그 막는 것에서 옮겨졌을 때, 막는 것에서 옮겨졌다라는 것은 막는다, 못 막는다? 못 막게 될 때 누가 나타난다 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 자, 후서 2장 1절 합니다. 자, 2절. 영으로나 또는 설교로나 우리에게서, 사도 바울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이게 사도 바울의 진짜 사도 바울 편지인데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죠, 그죠? 해석을 잘못하고, 근데 우리가 성경 잘 모르면 자기 가치관으로 해석하잖아요.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잘못 해석했던지, 근데 그 밑에 본문을 읽어보면 누군가 사칭해서 보낸 편지다. 사도 바울을 칭해서 보낸 편지라고 봐야 되는 게, 그들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너희가 미혹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마음이 흔들리거나 미혹되거나 억압으로부터 두려워하거나, 미혹과 억압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억압하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검찰 같은 높은 검사 같은 사람이 억압하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안 두려워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입니까? 이유가 아닙니까? 이유단 말이에요. 1장에서는 지금 2장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방금도 우리가 봤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못 나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대항하는 자는 나가지 못한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 1장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1장은 포괄적으로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뭘 막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불순종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를 막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라고 1장이 말하고 있다면, 지금 2장은 그러한 자들이, 잘못된 불법한 자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속이고 있다, 속이지 않고 있다, 미혹하고 억압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변질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이고, 너희가 이 주의 날, 재림의 날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가를 바로 알아야지 속겠습니까? 안 속겠습니까? 안 속는다. 안 속으려면 어디 가서 들어보니까 곧 내일 주의 날이 나오면 나는 이렇게, 그래서 거기 가서 미혹되고 억압돼가지고 두려워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다는 건 뭡니까? 이 사탄의 말에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에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탄의 말에 두려워서 속아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뭘 배워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재림할 때는, 자, 3절. 이제 설명해준 3절부터 12절까지는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불법한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게 누구를 말합니까? 재림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계속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계속 나타나. 성경은 그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는 자들이 있고, 또한 재림 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않는다.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났을 때는 조용히 나타납니까? 아니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겠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난다. 그런데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다 해도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합니까? 정상적인 교회가 지배하고 그걸 막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날이 나타나게 되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다. 이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한다, 재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그런 자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없으니까, 당시에는 누가 그런 자로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그렇게 볼 수 있었다. 로마의 황제를 적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고 세상의 황제로 등극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는 교인입니까? 교인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교인 아닙니다. 어디 안에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교회, 영적으로 그 교회에서 교회가 타락하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 교회가 타락해서 그 황제가 교회를 또 완전히 지배해버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불법한 자가 합법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언젠가. 지금도 일부 이단 종교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자기가 성령이다 그러고, 그래도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단이라고 지명됐습니까?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이단이라고 지명되고 그것을 막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단 교단은 현대 이단 교단 인터넷 쳐보면 이단 교단이 쭉 나온다. 이단 교단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러한 이단 교단이 있지만 그것이 이 교회를 아직 무너뜨린다, 못 무너뜨린다. 그런 막고 있는 것이, 그러나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이 교회가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다. 마지막 때에. 그럴 때는 합법적으로 6666을 빈치는 자가 생긴단 말이야. 그 사람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할 때가 온다는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까? 똑바로 차리지 말아야 됩니다.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뭐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오래 참으심,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붙들려 있으면 안 넘어간다는. 아멘.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안 넘어간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물론 그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 중에
한두 개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단으로 거기 올릴 때는 회의를 거치고 이러한 점은 잘못되고 이러한 점은 다 그런 회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중에 불법한 자가 있다 없다. 불법한 자가 있으나 아직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합법적으로 그 사람이 모든 자들을 다 미혹시키고 억압할 만큼의 힘은 없기 때문에 아직 재림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다.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 받는 것, 숭배함을 받는 것이 뭡니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신들 중과 우상의 모든 것에 대항하여 하나님에게도 대항하고 모든 신들에게 대항하고 우상에게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세상의 신 중에 자기가 신이고 이 세상의 우상 중에 자기가 최고 높은 우상이라고 한다 이 말. 이런 자가 나타나서 저 사람 믿으면 안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돈을 다 주고 있든지 이 세상에 권력을 다 주고 있든지 이 세상에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쥔단 말이야. 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지체들이 무너지면 지금은 질서에 이 세상이 질서적입니까? 무질서가 됐습니까? 이 세상에 질서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은 질서가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는 무질서 안에 이 세상 무질서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무질서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 나라입니까? 무질서의 하나님 나라입니까? 질서의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죄를 통해서 무질서한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모읍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까? 모든 사람이 대상이에요. 땅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무질서입니까? 질서입니까? 여기는 무질서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33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러면 무질서는 뭐가 무질서는? 이 세상은 무질서 하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화평은 질서입니다. 그러려면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어려운 자를 위로하고, 그런데 약한 자를 억압하고, 강한 자에게는 이렇게 권력과 그리고 조금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옆에 있어서 자기가 많이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속은 텅텅 비어가지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함과 같이 하고 질서의 하나님. 다시 대사를. 그러나 대적자는 질서입니까? 무질서입니까? 무질서. 무질서를 자기 손에 쥐고 어떤 자만 자기 마음에 드는 자에게 밥 주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에게 권력 주고 자기들은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법이 없다는 사람은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불법한 자란 말이야. 법이 없는 자야. 법이 무법이란 말이야. 무법. 자기는 법의 조촉을 안 받아. 다른 사람들은 꼬투리 이만한 꼬투리를 다 잡아가지고 자식이 상 받은 게 아버지의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 받았다 해가지고 벌 주고. 불법한 자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종노릇하는 사람들도 있다.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의 모든 것에 자기가 대항해서 그 이유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전에 이 불법한 자에 대해서 설명해줬다 안 해줬다? 해줬다. 설명을 해줬다. 그러나 자세히 설명할 만큼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야. 3주밖에 안 했었단 말이야.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너희는 지금 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그 대적자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있는 것을 안다 모른다.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한다? 막는 역. 사단이 나타나는 게 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으로나 말로나 설교로 지금 미혹돼서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는 일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놨다라는 게 게으름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놓았다. 복음을 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바로 회복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고 또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손을 놨다라고. 나타나게 하려 하는 걸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이라는 거 뭡니까? 언제부터 활동했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날 때부터 불법의 비밀이 했다. 불법의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재림 때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소나기에 쥐고 미혹과 억압으로 흔들 그러한 비밀이 이미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이미 성경에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불법은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것을 막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누가 막습니까? 성도, 교회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명을 어떤 통해하는 자들이 고난받는 예수의 종을 믿는 자들이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증언하는 일로 막고 있다, 막고 있지 않다. 막고 있는 자가 있어. 막고 있는 자는 성도란 말이에요. 막고 있는 자가 그 중에서
옮겨줄 때 그 막고 있는 중에서 못 막어. 이제 옮겨줄 때 교회가 못 막어. 옮겨질 때까지 하니라. 교회가 언제까지 막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언젠가는 그 불법한 자들을 못 막을 때가, 옮겨질 때가 있단 말이야. 옮겨질 때가 있다. 그것을 막는다. 그 중에서 옮겨질 때가까지 하느니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어쨌을 때 나타납니까? 교회가 막지 못했을 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교회가 제 힘을 이루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교회가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교회가 돈 많이 생기면 선교하고 구제하라고, 선교하고 구제밖에 없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느니, 막는 것을 못할 때, 옮겨질 때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느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누구를 죽입니까? 불법한 자들을 죽이리라. 아멘. 적그리스도를 죽인다. 아멘. 그의 입의 기운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불살라 버린다. 불꽃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1장 7절 1장 7절 다 같이 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이게 이제 환난을 받는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는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누구에게는 안식을, 믿는 자에게는 안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십니다. 불꽃으로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는 불로 그를 죽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불에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황불에 영원한, 죽은 자들도 다 백보자 심판 아래 나아가서 다 두 번째 사망을 하게 돼서 불못 지옥에 가게 된다. 다시 8절. 그를 죽이고,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의 대적한 불법한 자,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쥐고 미혹과 억압으로 흔들었던 자,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불법한 세력을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 적그리스도가 표적과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표적과 기적이 있다. 넘어갈 만합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갈 만하다. 성경도 전체를 다 배워야 됩니까? 어떤 한 부분만, 몇 가지 부분만 배워야 됩니까? 다 배워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게 다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다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한 대목만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이단의 특징은 몇몇 구절을 가지고 그 구절을 잘못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웁니까? 요리문답, 웨스민스 신앙고백 서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요리문답을 배우면서 이 질문과 내가 우리 목사님은 여기 질문하고 다르게 가르치네. 그럼 이단이란 이야기야. 교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다. 성찬은 이렇게 해석한다. 그걸 적어놓은 거니까. 이단들은 다르게 해석하겠습니까? 다르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해석한다. 반드시 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는 배워야 된다. 배우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이걸 잘 못하니까 주보에 이어가지고 매주 한단 말이에요. 매주 하면서 또 깨닫게 되고 잘못 배우면 안 되고. 이 교리를 이단에 이걸 가르치겠습니까? 안 가르치겠습니까? 절대 안 가르쳐. 교리를. 이 교리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능력. 사탄에게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믿는 자를 시험해서, 욥기에서도 믿는 자를 시험해서 사탄이 욥을 괴롭힙니까? 안 괴롭힙니까? 그 가족을 다 죽이고 그 양을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그러나 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간다. 마음은 흔들리지만 사탄은 합법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콕 넘어가고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맞고 저렇게 말하면 저 말이 맞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가 없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진리가 없어. 다 속임이고 억압이고 미혹이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안 이어지고 끊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도 같은 말을 하고 계시록도 같은 말을 하고 데살로니가도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빌립보서는 참된 기쁨은 우리가 낮아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다.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것이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다. 다 차이가 있지만 다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너희의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라, 이겨내지 마라. 이겨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 예수님을 보고, 빌립보에서 말하는 예수님, 골로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게 골로새서라고. 하늘의 시민권자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존귀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사함으로 기쁨에 넘쳐서 이 빌립보 밖에 감옥에 없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편지한 것처럼 너희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라 라고 말한 것이 빌립보서다. 그렇게 그지만 그 내용 자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 해결책은 누구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목사의 가치관이다? 아니다. 목사의 자기 생활의 내용이다? 아니다. 이 설교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목사가 적용을 하면 다 이 목사도 여기를 보고 배워야 되고 십자가를 보고 배워야 되고 성도도 십자가를 똑같이 배우는데 목사는 이 말을 연구해서 이런 말씀이다. 나도 여기를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자기가 교인을 몇 명을 모집했고, 자기가 교회를 뭐 몇 개를 만들었고, 자기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단 외에는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는 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생겼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게 지금 뭐냐면 사탄을 보내서 교회를 멸망하게 하게 한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교회가 바로 서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는데,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이 잘 믿는지 거짓으로 믿는지를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확인하시고 빌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오겠습니다. 안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넘어가면 된답니다. 이 미혹이나 억압으로부터 안 넘어가면 되는데, 그 사람은 미혹에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는가 하나님이 고르기 위해서 미혹의 역사를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은 지금 미혹자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는데 지금 주의 날이 이르렀다. 영적으로나 설교로나 편지로나 그런 말을 함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됐다, 쓰게 되지 않았다. 쓰게 됐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미혹의 역사,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오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단을 막는 역할을 미혹으로부터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겨낼 때가 있는데, 주의 성도는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지 말아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후서를 쓴 이유다. 후서.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새 안식일밖에 못 가르쳤어. 그래서 권면하고 이 예수님의 재림이나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준 다음에 잘못된 신앙이, 불법한 자들이 거짓 편지가 도착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보면서, 이 예수님이 재림은 불법한 자,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모든 권력을 쥐게 된다. 그런데 모양은 무슨 모양을 하고 있다? 광명청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 광명청사의 모습을 하고 미혹하고 억압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까? 똑바로 차리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똑바로 차려. 성경을 일렬로 쭉 다 읽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무슨 뜻인지, 출애굽기가 무엇입니까? 애굽이 죄니까 죄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민수기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고통받는다. 인간이 나그네인 것을 아는 거라고. 이렇게 쭉 다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화평의 질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 때 참으로 통치